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은혜 받는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영광과 기쁨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출세나 명예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그것이 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 사람을 떠나게 되죠. 영원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안에 자기 과거 자신이 추구하고 성취했던 세상의 지식과 부귀 권세를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나에게 해가 될 뿐더러 내 삶에는 이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자랑거리를 찾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전도받고 양육받고 바울 때문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천국에 가서 저의 상급과 보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 주시면 천국 가서 제가 굉장히 상급을 많이 받고 제 자랑이 막 어깨가 툭 펴지고 천사들이 나를 흠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저는 가서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머리가 수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과 자랑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하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즉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스타는 어때요? 문자 그대로 잠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늘나라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한 번 스타는 영원한 스타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최고의 영광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꼭 이 질문을 한다 그래요. 받는다 그래요.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 예수를 많이 믿게 한 사람은 대답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요 손 들고 저요 저 손 때문에 제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러는데 대답 좀 해봐 그러면 그냥 아무리 둘러봐도 없거든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수치는 다른 사람들부터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굉장한 수치 중의 수치인 것입니다. BC 750년경에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니네는 자기 나라 원수금 망해야 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보는 앞에서 확 벌받아서 완전히 망해야 될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닷 가운데서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파산하게 됩니다.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원인이 어디서 왔나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당연히 요나가 뽑혔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할 수 없이요. 참 용기가 안 나지만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됐으니 참으로 모순적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비의 하나님, 한 번 또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서 빠져 죽게 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물고기가 니네에 와서 요나를 탁 토해놨죠. 그래서 요나는 그냥 그걸 뒤집어 쓰고 나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요, 구역장님하고 제가 같이 왔던 여자 집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약속이 잘못됐는지 그 어머니는 안 계시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며느리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전도할 때가 이때다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그 며느리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찬성도 따라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이제 간 목적을 이루려고 자매님 이제 어머니 모시고 함께 교회에 나오시죠 이렇게 말했더니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요,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유가 뭔데 아무도 잘잘잘잘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는 꼭 교회에 나오십시오 자매님. 그런 속으로 생각하기에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분이 집에서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이런 말을 듣게 되나 혼자 좀 난감했습니다. 나중에는 두 사람 관계가 좋아져서요, 결국 며느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저는 그때 느끼기를 전도를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예수를 믿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실족하면 그건 정말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영혼 구원커녕 거짓으로 남을 중상모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살인보다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온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요? 나사로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저분은 나에게 참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니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 즉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본문 전장에 11장에 이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중에서 최고의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못 듣는 사람 귀를 열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은 지 무려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송장이, 냄새나는 송장이 배로 온몸을 수족을 다 동이채로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어저거저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사도 하고 일어난 사건인데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시죠? 예수님 앉아 계신데 잔치한다고 모였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는 무슨 말 했다는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대단한 스타가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위한 전치를 벌였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마르다의 집에서 산 게 아니고 시몬의 집가 벌어졌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시몬도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나사로하고 이제 시몬이 같이 예수님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동네로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등 3남매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 집을 자주 가셨죠. 마지막 주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 베다니의 집에 가서 3남매 집에 가서 하루 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명절에 가까운 시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에게 수많은 인파가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예수를 보는 거 두 번째 거였어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큰 호기심과 충격이 대상이 돼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구름 때까지 몰려들었겠죠.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은 온 모든 매스컴이 다 이제 취재하러 갔을 겁니다. 막 그냥 뭐 나사로를 찍고 난리가 났겠죠. 엄청난 그런 문제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모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도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봐 저렇게 예수께로 따라가잖아 했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물증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말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심증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건 완전 물증이에요. 물증. 저 물체가 살아있는 육신이 여기 앉아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증거가 됐겠습니까? 심증이 아니라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배척했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요 감사할 일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영광이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신도 때는 전도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전도가 참 쉽진 않죠. 그러나 뭐든지 뭐 아이 낳기가 쉽지 않고 열남매 날 때마다 다 힘들다 그래요 엄마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낳잖아요 기쁨으로.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자기 구서주라고 고백할 때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빠요. 저희들만 좋자고 예수 믿습니까? 나를 찾아온 사람은 아주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교회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느 교회를 갈지도 몰라서 누가 좀 와서 나를 좀 데려가면 갈 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좋자고 혼자 예수 믿고 좋은 천당 가려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우리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합니까?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전도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알았든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남에게도 구원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게 너무 많고 풍성한 음식을 갖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굶어 죽는 거지가 길에서 그 못 먹어서 그럴 때 그 도와줄 마음이 안 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복음도 나눠줘야 되고 굶주린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산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나타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교인이 와보라.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 탑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까? 그래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들을 볼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격을 발견하기를 원하거든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해도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야 돼. 우리보다 착해야 돼. 우리보다 인격이 있어야 돼. 우리하고 뭔가는 달라야 돼. 세상의 기대치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저 예수께로 가면 뭐가 다른 게 있을까? 어떤 증거가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가면 뭔가 다른 인격, 나를 위로를 주고 나를 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사랑이 있을까? 이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할 때 감동을 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면 난 믿겠다. 저분이 증거하는 예수님이면 나는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아무 때나 성경 읽고 우리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다 해도 읽는다 해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또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내세 그곳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에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저 장례식장 가면 이 말씀이 꼭 이렇게 교회 기마다 그 말씀이 거기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음의 육신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에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물증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침체되어 있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뭐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내가 무슨 떳떳한 나타낼 게 있어서 남한테 증거를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전도를 받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누구의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많아도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제일 못 살거든요. 우리 양쪽 집안에 6남매들이 있는데요. 12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언니가 돈을 주면서 예 그래 예수 잘 믿고 복 좀 받아라. 우리 걱정하지 마라. 제발 예수 잘 믿고 잘 되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뭐가 능력이 나가고 뭐가 뭔가 드러낼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와보라 외칠 만한 어떤 것이 외칠 때 그들이 볼 때 뭔가가 좀 뭐가 있다 하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난 없이 항상 형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노예하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일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이 다 타는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거기서 죽지 않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고난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항상 빛나죠. 그러나 별은 낮에도 빛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리고 별은 밤에만 반짝반짝 하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낸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을 주시고 그 체험을 하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체험하였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뭔가 우리가 전할 때 뭔가 확실한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인이 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네 믿습니다. 알지요. 예수님 구세주고 네,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믿는다는 그 문에 좀 들어온 것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어떨 때 열매 맺는다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합돼 가지가 될 때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교 같은 종교는 철학의 종교고 뭔가 수양의 종교고 또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종교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사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요? 노력을 하려면 뭘 노력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만 갖고 그거 갖고 뭐 그대로 행한다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나의 모든 헛된 옛날의 모든 자만하고 고집세고 꺾이기 싫어하는 그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유명하죠.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이 8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나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풍겨나고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슬퍼하고 좌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화평의 열매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늘 평화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음의 열매는 조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따르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오래 찾는 모습이에요. 성격이 정반대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뭐가 다르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렇게 웃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온유할 수가 있을까? 저절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삶은 살아가는 것도 기도와 봉사절에서 사람들의 기적을 보여주고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는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옛 나쁜 성품을 죽고 내 자아와 육성이 죽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무슨 인격이 있었어요? 겉으로 나타내 아무것도 없죠. 나사로는 무슨 능력, 인격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능력과 인격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신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격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말이 없고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있잖아. 나사로는. 그러니까요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이 그게 접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장애인 가수 레나 마리아 이야기 유명, 여러분 아시죠? 레나 마리아.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또 그 사람 노래를 또 한번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었고 다리 한쪽은 짧은 다리로 그렇게 태어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엄마가 3살부터 그녀를 수영을 가르쳤대요. 그래갖고서는 세계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요 4번이나 금메달을 탔어요. 발로 하대요. 발로 다 하더라고요.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했고요.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몇 차례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겠죠. 엄마가 쟤 좀 발 좀 어떻게 생기고 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절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애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그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그의 인격은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정상인처럼 아무 구김살 없이 지내며 항상 해맑은 미소를 보여줍니다. 그는 심령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천상의 목소리, 환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가 TV에 출연했을 때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레나, 당신이 왜 그렇게 밝을 수 있죠? 그때 그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요. 감동이 됐겠어요? 감동이 안 되겠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사제가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중증장애인으로 완전히 기형도 심한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전도를 받고 의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힘입니다. 다른 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모든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임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 커지셔요. 예수님 살아나셔요. 내가 살면 예수님은 작아지고 죽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인격을 그녀는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천박한 인격이 놀랍게 주님의 온전하신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뭐죠? 우리가 구하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껍데기일 뿐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조건이 부족하고 환경이 형편없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나타낼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중증 장애인, 소경이나 나병 환자나 이런 모든 불구자들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성전미문에 앉은 병이 남에서부터 선천적으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 아야고니 올라가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성전을 뛰어 들어가고 달리기도 하고 그 아래서 기뻐서 소리 지르고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14,000명이 모였대요. 그 기록을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할까요? 예수님 더 충만히 계셔야 되는데 골방에다가 밀어놓고
아니면 마루 뭐 저쪽 코너에 밀어놓고 내가 판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집 안방에 오시고 우리 모든 집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면 우리는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인의 삶은 영생의 길로 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가이드가 되는 거죠. 좋은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낭떠러에 들어가서 멸망으로 실족함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영생의 길로 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가르친다고 하니까요. 결국은 그 가르침을 받고 같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끌고 가서 저쪽에 가서 잘못된 것을 사망의 늪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 살 동안 사망 그늘 아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영혼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원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영생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주변에 겉은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민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인생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사망의 골짜기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겠다는 소리보다 죽겠다는 소리가 더 많죠. 상인들은 상인대로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택시 타면 택시 기사가 정말 너무너무 사람이 없다. 콜택시 한번 불렀는데요. 한 가까운 거리를 부르기 위해서 불렀더니요. 한 30분을 왔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먼 데서 오셨는데 저는 가까운 데 가거든요. 정자동.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나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콜잡고까지 왔다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타시니까 고맙죠. 이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이래요. 죽겠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죽겠다는 소리를 잘하죠. 아침에 기지개 켜면서 매일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야. 아이고 죽겠다. 왜 이렇게 죽겠다는 소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도 야 너무 맛있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죽으면 안 되죠. 살으려고 먹는 건데요. 절명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는 인구의 10%인 550만 명으로 우리나라에 출산된다고 하니까요.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더 많아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집 애들이 어머니가 막 우울해갖고 와서 우리 아들이 병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자살을 시도를 해서 방에 들어가서 목을 mell리는 순간에 큰아들이 들어가서 그걸 뺏어서 살려놨다. 엄마들의 고민이 굉장한 거죠. 어떤 애는 서울대 굉장히 좋은 과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자살을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영의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지고 뭐든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경제가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면서도요. 영혼은 점점 피폐해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거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기절하지 마세요. 방글라데시랍니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그 사진만 봐도 야 저런 데 사는 사람 너무 불쌍하다. 저기 기독교가 들어갔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지 중에 상거지인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제일 높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본래 그렇게 사는 거하고 하루 밥만 세끼 먹어도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고 절망 속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 독산동 살 때 영등포 신세계 거기 갔다가 오는 중에 버스를 갈아타다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아저씨가 택시를 기사가 가고 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얼굴이 지쳐 보이고 그래 보여.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교회 좀 나가시죠. 저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절대로 안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흑산도로 살다 왔다. 자기 아내 흑산도로 살다 왔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제 가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주일날마다 막 1,000원짜리를 막 바닥에 이렇게 데려가지고 가고 그랬대요. 열심히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증축을 한다고 그러고 막 크게 이제 헌금들을 하라 그래서 했대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하라 그랬고 은행에 가서 대출 사인을 해갖고선 그 대출 받아서 교회를 쳤는데 그 교회가 짓기도 전에 결국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이 빚이 이 기사님한테 그대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초봉 예수 믿어봤는데 막 그렇다고 목사님 죽일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롭고 하니까 그러다가 여기 살다는 우리는 죽겠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아무거리도 하자고 자기는 올라왔고 아내도 그 다음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같이 벌어야지 이 빚을 끄지 않겠냐 해서 아내도 같이 올라왔는데 자기 딸이 4살짜리 딸을 어머니가 흑사대에 맡겨놓고 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딸이 보고 싶은지 자기 아내는 매일 하루 종일 하는 게 우는 일이래요. 그 딸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기사님 참 큰일 하셨고 상처가 크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채워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를 생각하고 인간에 대한 미움과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막 근데 이분이 한정 오더니 예수님 믿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주고 또 그분도 저에게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살 길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왔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제가 올라올 때까지 핸들이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너무 그 상처가 오죽했겠어요. 그 목사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욕심부리다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가까운 교회를 갔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저는 이제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나에게 다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서 같이 교회 나가는데 굉장히 많이 삶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 일로 한 달 지났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보는데 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이것이 여러분 나타나면 많은 영혼들 주님께 오게 할 수가 있고 나사로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살리셔서 그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산 증인이 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길을 잃고는 영혼들 누구 책임이에요? 나라가 이렇다. 유정자들이 이렇다. 누가 그렇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는 망했다. 우리는 어지간히 손가락질은 사실은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소돔 고모라는 사람들이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인 10인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명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제 생각에는 50만 명만 있어도 이 나라는 잘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 온전하지 못하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잘 믿고 잘 되라. 너가 믿는 예수는 난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 혼자 잘난 척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올해는 오늘 나사로 같이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것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남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주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뭐가 있나 기대하거든요. 정말 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면 나는 믿겠다. 정말 예수님이 있고 내가 달라질 수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지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25일엔 전 별로 계획이 없었는데요. 유영주 장로님 초청해서 전도주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모르는 인생 믿다 가실 적도 너무 많아요.
믿으면서도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의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잘 믿어지면요, 그런 영혼들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나를 전도해 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저 그분 때문에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도하고 헤어지든 전도하든 계속해서 지속해서 관계를 갖든 간에 여러분, 남을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 영혼이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달라도 잘 활용해야 되죠. 우리는 혼자 잘 믿고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가 큰 나무보다 더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죠. 여러분, 겨자씨 같은 조그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때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3m, 4m나 되는 나무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나무처럼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간증이 되셔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나사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그리고 인격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나가기만 해도 앞에 얼굴을 대하고만 있어도 평안함을 얻으며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여 그들의 우리가 전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멀리 있는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하나님 방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